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의 길로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해 중에 고야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장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짐은 잡옷을 주어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는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경의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일으켜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오늘 거룩한 안식일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하나님이 첫째 날인 일요일 날 복을 주는 게 아니라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되는 날 경배드리는 사람에게 복을 내리신다. 이미 여러분들은 아까도 제가 기도 가운데 내가 지금 제시를 원하는 복이 뭘 받고 싶은가? 우린 그걸 잘 정리해서 그냥 와서 이렇게 안식 예배 하나님 분명히 이 안식일날 복을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복을. 그때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두 번째는 뭐랍니까? 우리는 지금 말세 지말에 살잖아요. 말세하고도 거의 성서적으로 지구의 종말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이렇게 일곱째 날을 잘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안식일날 겨울날 안식일날 예배를 안 보고 어떤 육신의 문제 때문에 도망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게 도망하는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가까울 때 그 왜 그러냐?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지구에 엄청난 그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 지켜주기 위해서 안식일날 겨울을 비유를 들면서 도망가지 말아요. 왜 겨울을 얘기할까? 겨울. 예.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끝납니다. 예수님이 나신 저 이스라엘 나라는, 예, 우리나라는 정반대, 봄, 예,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틀리다 그랬잖아요. 예. 봄, 예,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우리나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가을부터 시작을 합니다. 가을. 예. 가을, 겨울, 봄, 여름으로 끝나요. 정반대예요. 이 겨울은 영적으로, 예, 무서운 환난을 이 성경에서는 상징하고 있어요. 예, 이 겨울을 통해서 모든 사물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하듯이 우리에게 겨울을 통해서 도망가지 않도록 안식일을 잘 순종하라. 예, 그것 때문에 지난 안식일도 말씀드렸지만 양을 이렇게 한 마리를 흠없는 양을 잡아서, 예, 10일날 잡아서 14일까지 뒀다가, 예, 아무 이상이 없으면 잡아서 그 피를 바르렀을 때에 넘어가지만 그 안에서는 그냥 피만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만 발랐다고 재앙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예. 아침까지 그 자기 집에서 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침까지. 밤새도록 재앙이 쏟아지니까. 예. 피를 바른 그 집안에서 흠이 없는 양고기를 불을 구워서, 예, 쓴 나물 가을로 먹는 가정이 진행됩니다. 예, 남은 거는 아침에 태워버려라. 예, 그게 뭔 얘기예요? 오늘날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거는 다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예, 고백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만 넘어갔지, 아직까지 그거 애굽 땅에서 탈출을 했다든가, 예, 홍해바다를 건너서 저 지금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기 전에 직전입니다. 예, 바로 여러분들은 로마서 10장 9절에, 예, 입으로 나 때문에 들어가신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그 구원에 이르지만,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가 믿어지면, 나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믿어지면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예,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예, 그러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온 가족이 앉아가지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면서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 그때 실체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은 나후에서 들어가셨대. 이것만 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만 외운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마치 양고기를 먹듯이, 하나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이 양고기를 비유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 피공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피공로가. 예? 그런데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고사성어나 뭐 명심보감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이 중령이라고 하는 얘기가 참 저에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중명이라고 하는 게 참 이 격언 중에서도 아주 정말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는 이 중력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수없는 격언이 있지만 중력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무슨 일이든 지나치지도 않고 모지하지도 않고 가하거나 너무 가역을 부린다든가 또 너무 부족하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중도의 길이다. 이 중도는 게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꼭 뭐 어디 일을 하는 거나 내가 잠을 자는 거나 운전을 할 때나 우리의 마음은 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나치면은 어떤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든지 지나치면은 거기에 반드시 화가 따릅니다. 너무 사람이 지나치다 보면 화가 따르는 거예요. 지나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요즘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한 3, 4년을 그냥 붕어 밥 파먹으면서 그냥 논다는 거야. 그냥 돈 요새 개성도시에 나오잖아요. 고급 인력들이 힘든 건 싫고 힘든 거는 싫고 일하기 싫고 그래서 내가 대학교 졸업장 나왔는데 어디 저런 데 가서 일할 수 그러면서 노는 사람이 몇 명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질하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모질하지도 않고 가하거나 부족하지도 않다. 않는 것이 중도다. 만약 자동차를 이렇게 우리가 운전을 하자, 자동차가 너무 과하게 가속을 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납니다. 차가 반드시 바로 내가 내 몸이 자동차라고 생각할 때 너무 내 몸을 가지고 과하게 이 가속을 하면 반드시 화가 오는 겁니다. 반드시. 자동차가 가속을 하면 반드시 큰 사고를 일으킨다. 반면에 자기 생각만 하고 오늘도 이렇게 차를 타다가도 차를 이렇게 몰고 오지만 아니 남은 급해가지고서 지금 차가 밀리고 난리인데 한가하게 운전대 잡고서 여기서 한 100m도 넘게 그 거리를 두고서 마냥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남의 진로를 방해하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속만 걸리는 게 아니라 진로 방해죄로 걸리는 거예요. 너무 속도를 안 넣고 그러면 그냥 이 고속도로 들어오지 말고 그냥 그런 데로 가야지. 아니 남이 빨리 가겠다마는 고속도로에 들어와가지고 운전대 잡고서 마냥 그냥 이렇게 가니 얼마나 그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냐고요. 피해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잠언에 들었고 자나 오려 치우치지 않냐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 이게 바로 중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안식 예배를 하나님 드리면서 우리는 생사복의 복을 받아야 돼요. 생사복.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께서 2장 9절 10절 말씀과 같이 성경 안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사복을 지켜주시는 이 땅에 태어난 거 화를 받는 거 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리고 오늘 가장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각인해야 하실 것은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에 보니까 이름이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열왕시대 왕정시대이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요시아가 위에 나갈 때 나이 8세라
나이 8세에 왕이 돼가지고, 예? 이 넘어가서, 예, 요시야가 3절, 요시야 왕이 18년, 이 나이 8세에 왕이 돼가지고 10년이 지나가지고 이 18년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전에 보내며 가라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곧 문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그러면서 이 가서 성전을 수축하라 합니다. 곤쳐라. 이 성전이 허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8절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성경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성경을 보통 66권 또 70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쓰게 해가지고 엮어서 한권을 뚝 준 게 아니라, 예, 그 로마의 혹독한 핍박을 통해서, 예, 산으로 사막으로 숨어서, 예, 토굴에서 예배, 몰래 예배보다 이 두루마기 성경을, 예, 이런 책도 아니잖아요. 두루마기잖아요. 그러가 죽어가면서도 그 성경을 항아리 속에 굴 속에 그걸 하나하나 찾아 엮어서 만든 게 이 성경인 거예요. 지금 이 성경. 예, 그냥 뭐 이렇게 하나 엮어진 게 이게 얼마나 성경이,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놀란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왕이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그동안에 자기와 백성들의 죄를 많이 진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예, 이 열왕들이 못된 짓거리 하는데 여기 11절에 보니까 왕의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옷을 찢으며, 예, 옷을 찢어, 예,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향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준영치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발하신 진노가 크도다. 시간상으로 뭐, 예, 왜 크냐? 내가 이 핵심적인 여기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거의 이 역사를 보면 거의 900년 가까이를 왕들을 보내고 선자를 보내고 보냈지만 전수가 이게 못된 바알을 섬기고 아사를 섬기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당들을 다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위해서 죽여버리고 지금 말하면 거지 목사들을 갖다 다 처단해버리고, 예, 유월절을 안 지키고 성찬을 안 지킨 그 당시에 모든 여러분이 가정에 집에 들어가서 이 11개 22장 23장 읽어보세요. 예,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1절 보니까 왕이 뭇백성이 명하여 가라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오늘 여러분들의 출애굽기 12장이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많은 왕들이 유월절을 안 지키고 범죄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율법제 성경을 발견해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그동안에 자기 손주들이 왕들이 죄를 진 것을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예, 22절에 그러니까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이 10명이 지나가는 시대든지 유다 10명 시대든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예. 내가 이 유월절을 여러분들이 가르치면서 1년에 한 번씩 유월절날 성찬을 띄면서 나는 이 구절을 너무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열왕
말이 멸망이지 하나가 올라가면 뭐 몇백 년도 하고 뭐 몇십 년도 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유월절을 성찬을 하지 않고 범죄했는데 오직 요시야 왕이 그래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이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안상홍이가 죽었는데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지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오늘 이 6월절 전무후무 없었다 이게. 오늘 이 용인에서 지금 유일하게 안식일을 순종하면서 침례를 순종하면서 오순절 방언을 순종하면서 이 성찬을 6월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거 얼마나 이게 좀 큰 이게 감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일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열왕기하 22장 23장을 쭉 읽어보면 아니 하나님을 앞에 경배드렸더만 왜 바알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이런 못된 짓거리를 하면서 6월절 오늘 우리가 이 은혜 받는 이 12장 6월절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용인 이 엘림 생수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6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그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날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안식일 지켜서 축복이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지키지 않았던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6월절 성찬을 떼는 기쁨, 이 두 가지만 가져도 우리가 큰 정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전파를 해야 됩니다. 전파를. 난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참 많아요.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제가 양고기를 불에 굽는 얘기를 하면서 1시간 지난 안식일 날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가 진짜 지금 말하면 그 직업이 얼마나 하찮은 사람입니까? 고기 잡아서 그냥 배 하나 가지고서 조그마한 배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한테 붙들려 가지고 배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베드로전서 후서 이게 뭐 얼마 안 되는 그 장이지만 너무나 귀한 그 말씀이 들어있어요. 너무나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마치 불로 태 죽이려고 오는 이 세상의 모든 시련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양고기를 구워 먹는 것은 불과 같은 시련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재림 때까지 내가 천수를 다하고 이사를 떠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앞으로 올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각인하면서 출애굽기 12장을 아주 여러분의 양식으로 양식해야 돼요. 제가 이 준비하면서 중요한 거를 빠뜨린 거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면 여러분에게 지금 이 모든 일일 교인들이 천주교나 사도신경을 안 하면 이단이 나와요. 사도신경. 여기 성경에 보면 뒤쪽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사도신경. 여러분이 이런 걸 하나하나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러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처녀에게 처녀 갖다 동정이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천주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 마리아가 아니
마리아가 처녀예요? 애를 낳았다고, 애를. 동전이 아니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웃 동생이 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할 때, 내 형제 내 부모가 누구냐? 마태복음 12장.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자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랄까, 이게. 천주교에서 만든 건데, 이게. 그 왜 거짓말인가? 여러분에게 지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한 게 아니고, 예.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바로 빌라도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예? 부인이, 빌라도 부인이, 예? 마태복음 27장 19절에요.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이 나요 아주 애를 많이 썼나이다. 정말 애를 꿈속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 아니 예수를 앞장서서 죽인 자들이 지금 교회로 말하면 장로야. 장로들 대제사장, 예?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꺼내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멸하게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해 가로되, 이게 빌라도를 말하는 거예요.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저 강도를 놓아주냐, 예수를 놓아주. 그러니까 22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길래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소리를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나. 그러면서 빌라도가 아무 혐도 없이 도리어 밀려진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었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나는 여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손까지 씻은 사람이에요. 손까지. 여기서 보면 손을 씻으면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피는 생명을 했잖아요. 이 사람을 죽인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백성이 대답해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드릴지어다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이 얘기가, 예? 이 사도신경을 외울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가 아니라, 예, 장로 목사들한테 고난을 당하사, 이렇게 사도신경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은 이 지금의 목사를 말해요. 목사, 교수들, 신학교 대학장들, 이거 다 이게 대제사장들이야, 이게. 예? 지금 성경에도 없는 이러이를 갖다 신학교에서 가르쳐가지고 다시 성령을 현저히 못 받는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예.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입니까? 빚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니까 2000년 동안 그들은 흩어져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 큰 걸 당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회개.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절대 신앙의 진전이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려면 기도해야 되니까. 회개하려면, 예?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불에 구워서 무교본과 쓴나물과 아울러 모은 것을 그때 실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때문에 피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피만 자꾸 예운다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되고, 야고보서 2장 13절로 10절을 했어요. 예. 굶는 자에게, 옷이 없는 자에게, 병들은 자에게 어떤 약을 주고 옷을 갖다 주고 양식 갖다 줄 때에 그가 이 유익을 받는 것이지, 입만 가지고 얼마나 춥냐, 얼마나 배고프냐, 예?
어디가 얼마나 아프냐? 그럼 누구나 하는 소리래. 거기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을 주냐 그랬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아니, 매일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것만 외우고, 예, 기도도 안 하고 성령도 안 받고, 예, 인친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나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바로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고난의 떡을 먹어야 애굽 땅에서 해방을 받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신앙을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예? 지금 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하얗고가 지금 위험한 나라예요. 지금요. 우리나라가 지금, 예,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자랑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예, 요한복음 3장입니다.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볼 수도 없다.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였던 말을 기억하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부터 바람이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바로 성령을 받고 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은 바람은 분명히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고 옷이 흔들리는데 바람은 보이질 않아요. 마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바람을 내야 돼. 바람. 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예, 전파하는데 바람은 보이지 않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고백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예, 그걸 자꾸 오늘은 여러분에게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예, 1월 10일 날 양을 취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때는 실제가 양을 취했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아무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이 될 수가 없다. 예.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천국 가려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미 천국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그래서 벌써 이 성령을 받아가 천국의 맛을 본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바라는 소망이 다르고, 왜? 속에 언젠간 내 속에 있는 이 천국이 영원히 죽지 않은 천국이 그 소망을 확실하게 바라보면서 사니까, 예? 그런 거 잠시간이면 없어질 그 인생 썩어질 그거 가지고서 내 인생을 갖다가 논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버렸어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이게 뭐 주일학교부터 시작했던 이 말이 주일학교 때부터, 예?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럼 예수 믿는다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집도 없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1순위가 아니라 이게 그게 1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눈만 뜨면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이거에 다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즉 여러분이 가정에 내 개인적으로 뭐가 필요한 건 이미 하늘에 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 필요한 거를 먼저 구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너무나 아주 간단하고 우리의 삶을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고 예수 믿으면서 부모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쳐놓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인생을 갖다 사니까 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은 신앙의 지표를 삼아야 돼요. 지표를. 성령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의가 뭐예요? 십자가 의란 말이에요. 나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귀신이 나간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내가 귀신 들렸느냐? 귀신도 더러울 귀신이 있고 조용한 귀신이 있고 귀신도 여러 가지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 7가지 귀신을 몰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귀신은 더러울 기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주장하기 전에는 내 생각, 내 계획 모든 것이 얼마나 더러운 귀신에게 사로잡혀가 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들어오고 나니까 귀신은 물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 안식일날은 불에 구워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시간 동안 또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쓴 나물과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 그걸 좀 한 30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빠진 거를 제가 정하고 그 당시에 양을 잡아가지고 이웃과 함께 한 것도 여러분이 이 빠진 게 있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 오늘은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 것은 그때 실제 먹었고 그럼 지금은 우리에게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또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무교병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16장 오늘 출애굽기 12장 8절을 오늘 서로가 은혜 받는 겁니다. 그 밤은 죄악 세상을 했죠. 그 양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이 두 가지 무교병은 뭐라 했어요?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아주 그 누룩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 비진리가 누룩이 섞이지 않는 너무나 깨끗한 떡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아비월 14일 이 아비월이 정월 14 유월절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월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정월 14일에 양을 잡아서 꼭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그걸 대신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완성된 겁니다. 이걸 꼭 지켜야 그때 유월절을 지켜서 양고기를 누룩이 없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먹어서 그들이 애굽 땅에서 구출해낸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지면에 살 때 예수님의 피공로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6월절과 같이 모든 재앙을 일곱째 재앙을 피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다.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6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괴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라. 누룩이 섞인 걸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안에 성경에는 창세기 2장 1절에 6일 동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되는 거룩한 안식일 날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특별히 하나님이 제정한 날이라 이거예요. 복 받는 날이. 근데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 날 하나님의 복을 내리지 않는 헛된 날 경배드리는 것은 이게 바로 누룩이라 이거예요. 바로 이 누룩을 일요일을 지키는 순간 바로 유괴병을 먹고 누룩을 먹어가지고 내 신앙이 병들고 썩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병들게 하고 썩게 하는 것이 바로 누룩이라 이거. 예, 그래서 유괴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며 7일 동안은 무교병과 고난의 떡, 아까 쓴 나물과 아울러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 떡에다가 쓴 걸 집어넣으니까 이거 다 고난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왜 고난의 떡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점점 깊이 성숙해지는 것은 반드시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신앙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세계는 커지고 세상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뭐랬어요? 불법의 상함으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한다. 우리는 이 미움의 대상인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칭찬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면은 미움의 대상이에요. 불법의 상함으로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미움. 그래서 고난의 떡, 여기에 유괴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 7일은 뭐예요? 7자는 완전수를 말하는, 그 당시에는 실제가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이 없는 떡하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데 7일 동안, 7일 하루만 먹는 게 아니에요. 이 7일 동안 그렇게 먹기는, 그때는 실제가 7일이고 7자는 완전수예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교회를 나왔던, 전도에서 나왔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주님의 재림을 만날 때까지, 천국 들어갈 때까지가 7일이에요. 완전수라 이게. 절대 중간에 비진리가 들어오면 안 된다. 유괴병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니, 안식일을 잘 지키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다가 미혹에 빠져가지고 성경에 보면 일요일을 지킨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유괴병을 먹는 순간이라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울러 먹어라. 예, 7일 동안 그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으니 이같이 행하여 너희 평생에, 죽을 때까지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이게 바로 6월절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7일 동안 것을 하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도와주지 아니하면 절대 그 애굽 땅 세풀무 같은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데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편안하니까 누가 뭐 교회 나간다고 죽이는 사람도 없고 총 쏘는 사람도 없고 핍박도 없지만 언젠가는 애굽 땅과 같이 이런 끔찍한 환란이 성경에는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평생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음은 고만인 줄 알았는데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구나. 이거를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한시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로 하셨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예? 지금 내가 유괴병은 누룩이 섞인 거, 무괴병은 누룩이 안 섞인 떡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삼가, 너희는 삼가라는 게 뭐예요? 조심하라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이 무슨 뭐 빵을 만드는 그런 누룩이 아니라 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갖다 병들게 썩히는 바리새인들에게 마태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많이 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거든.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또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무슨 천사가 있고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냐? 그냥 이 세상 살다 보니까 마음이 저기해서 그냥 마음의 양식이나 먹으려고 수약이 날라고 교회 나오는 거지 무슨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천사가 있느냐?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야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한 날을 정하신 거예요. 에덴동산에서 7째 날을. 예?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 같은 이 신자들이 꼭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면 죄를 용서가 없다 그랬어. 성경을 빼거나 더하면 그거는 천하 없는 자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 같은 이 자들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예. 뭐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그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게 바로 뱀의 소리요. 사두개 같은 바리새인 같은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지금 신앙을 썩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 우리 조상들의 유전, 저도 제 이름이 절에 가서 있어요. 한국, 특히 한국이나 중국이나 저 일본은 이 동양 유교 사상들이 해서 거의 다가 그냥 뭐 옛날에는 빌고 선앙당에 빌고 다 절에 가서 빌었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예, 바로 이런 유전들, 성경에서 말하는 못된 유전은 뭐냐? 아니 예수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왜 안식일날 손을 닦지 않고 먹느냐? 예? 그 성경이 없어요. 꼭 손을 닦고 먹으라는 게. 근데 장로들이 그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법을. 왜 손을 닦지 않고 먹느냐? 왜 죄인들하고 같이 노냐? 먹냐? 이러면서 못된 유전이 하나님의 법을 갖다가 짓밟고 이게 바로 유전이라 이게. 오늘날의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못된 유전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도 없는 유전을 만들어 놓고 성경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교인들을 갖다가 예수 믿고 오히려 자유함을 주는 게 아니라 뭐가 이렇게 이 법이 많고 유전이 많은지 무거운 멍에를 지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알고 보면 너희 조상의 유전,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무슨 돈을 많이 냈다고 은이나 금값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이 없고 정이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다. 예? 이게 바로 오늘 그 흠이 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내가 지금 몇 주째 흠이 없는 어린 양은 그때 실체고 지금은 저럴 때 목사나 장로나 성도들이 성경에도 없는 이 성경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이게 예수님의 사례예요. 근데 여기에 일요일을 가해변다든가 머리에다 물만 치겨도 세례받아 이게 다 이게 유괴병 누르기 되는 거예요. 누르기. 이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은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필요한 것이라. 그는 창세로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어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는 이런 그 마지막 때의 준비를 마음에 새겨야 돼. 예, 무교병과 아우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교병 또 쓴나물. 고린도전서 5장 7절 얘기를 내가 얘기했죠. 6절로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너희의 자랑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이 교회 안에 작은 그 성경, 이 농담을 하고 작은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누룩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썩게 하는 거예요. 그 누룩을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통해서 누룩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덩이가 퍼진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는 누룩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무교병을 먹는 사람들은 절대 바리새인과 같이 사두개인과 같이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과 같이 누룩이 없고 안식일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일곱 전날에 경배되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누룩이 없습니다. 우리 몸에는 누룩이 없어. 그걸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께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예? 아니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그들은 예수를 기다리고 얼마나 묵은 누룩을 갖고 못된 짓을 하냐 이게 지금 유태인들이. 예?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 예? 그 누룩이 없는 떡이 뭐냐 이게. 내가 너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안 사귀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죠. 바로 이 누룩의 행사가 뭐냐. 마지막 때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 남의 거 가지고 탐하는 자들, 또 토색하는 자들, 남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토색을 하고 우상 하나님 외에는 저랑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 만약에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갈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는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난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게 바로 이 같이 함께 하다 보면 누룩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누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을 믿다가 무상의 제삿날 되면 제사를 만들고 귀신의 떡을 만들고 절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그거 사귀지도 말고 같이 하지도 말라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그러잖아요. 그런 자와는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이게 바로 누룩이 되니까 여러분이 무교병과 아울러 쓴 나물과 먹으라는 것은 이런 뜻이라 이거예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이 풀이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 예수님의 피와 살이 지금 예수님 우리 앞에 있습니까?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놀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당신의 피와 살을 뜯어먹냐? 바로 아까 말한 것 같이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수님의 피와 살과 같은 말씀이라 이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밥만 먹고 못 산다. 사람은 속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피와 살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없는 걸 먹으면 이게 바로 유교병이요 누룩이다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피를 생각하면 이걸 고백하면 마치 피를 마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뭐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고 무슨 피를 마십니까? 바로 2000년 전에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 이게 바로 피를 마시는 순간이라 이게. 이게 피를 마시고 저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하나님 말씀은 참된 양식이야. 하나님 말씀은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왜 참된 음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5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낮 12시에 야곱의 자기 조상들의 우물에 와서 물을 길러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났어요. 여자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여자가 뭐랬어요? 어떻게 유태인이 돼가지고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원래 사마리 여인을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하고 절대 결혼하면 안 돼. 근데 이방인하고 아스로 싸워 전쟁터에가지고 이방인하고 결혼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개칭을 한 거예요. 저렇게 개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래서 내가 몰래 이 더울 때는 아무도 안 나오기 때문에 몰래 내가지고 물길에 나왔는데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이 돼가지고 나한테 물을 달라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주는 물은 아무리 먹어봐야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먹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면 이 말씀 들어가면 눈물 콧물이 아니 어떻게 아직까지 예수 믿으면서 성경 보다가 눈물도 한번 안 흘려보고 콧물도 한번 그 생탱이야 생탱이. 어떻게 성경을 보다 찬송을 부르다가 눈물이 콧물이 돼가지고 그런 감격도 한 번도 체험을 안 해봤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수요 그를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게 바로 무교병이라 이게.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누리기 없는 완전한 떡이시고 이 출애굽기 12장은 이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마지막 무서운 재앙을 넘어가는 모든 이 재앙에 넘어가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읽고 또 저한테 듣고 개인이 기도하고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12장에 꽉 차봐요. 이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지만 전무후무 다윗과 같은 왕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데도 이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를 지켜주는 게 무슨 자기 밑에 있는 부하가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목자가 되신다. 왜?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으니까
목동하다가 양 기르는 목동하다가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양을 어떻게 지키고 곰이나 사자가 오면 어떻게 잡는 법을 다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간을 지키는 거는 양을 지키는 거는 목동이지만 내 생명을 지키는 거는 오직 여호와시다.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쉬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쉬는 것.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쉬는 거는 정말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방법, 아무리 무슨 좋은 나무 밑에 좋은 무슨 뭐 물가, 바닷가, 아무리 가서 쉴만한 걸 찾아봐도 거기서는 진정한 쉼이 없다니까. 예, 오직 쉴만한 물가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수정 같은 맑은 물,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취하면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들에서 누워있던, 바다에서 누워있던, 초가상관에서 누워있던 그 마음은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이 뭐예요? 양이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뭐 바깥하면 나가면 그냥 풀이 많고 산이 많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다 사막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종려나무가 있다든가, 예, 이 사막에 종려나무에 있으면 반드시 거기는 푸른 초장인 거예요. 그건 목동만이 하다. 이 양은 몰라. 양은 요 1m 이상을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 목동이 항상 데리고 가야 돼. 물가로 데리고 가고 풀 있는 데로 데리고 가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됐든 내가 천수를 다 할 때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절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목동이 양을 지키든 바로 우리를 기르는 양이라고 그랬어. 시편 100편에 보면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어. 성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예, 자꾸 내 머리와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아멘.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2000년 전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영광에 이른다 그래서 이게 바로 영광인 거예요. 예, 가장 큰 영광은 천국 들어가는 영광이에요. 이 영광. 예, 이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출애굽기 12장을 집에 가서 좀 많이 읽으시고 이걸 읽어야 내가 이 말씀을 전하기도 쉬워요. 예, 출애굽기 12장에 뭐가 들어있는데 모르고 그냥 앉아있으면, 예, 너무나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을 읽어놓고 한 절 한 절 할 때 서로가 나도 은혜가 되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모습이 막 나오면 제가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보고. 그런데 하품이나 하고, 야, 몸이나 비비꼬고, 아우, 저 언제 시간, 아직도 1시간 안 됐어. 이거 하고 있으면 위에서 다 보여, 그게. 위에서 보여. 그러니까 이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뭐든지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삼박자가. 예, 기도하고, 성경, 지금 계속 출애굽기 12장을 하니까, 예, 성경을 다 못 봐도 출애굽기 12장을 읽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집에 가서. 그래야 우리가 서로가 은혜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빈자리를 채우고, 예, 정말 빈자리만 쳐다보면 너무 답답하고 가심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삶을 다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애굽 땅에서 해방을 받고 어떻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강야에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을 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보호가 아니고는 우리가 한시도 이 세상을 한치 앞길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생길는지 우리는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12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애굽에서 탈출하듯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다 만날 수 있는 귀한 가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